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의 체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고난의 길로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시작은 배척이었지만 그 마지막 종착점은 영광인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광의 길을 바라볼 때 어떤 십자가도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이 자연적인 선천적인 또 타고난 지식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도 받고 나중에는 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주님이 배척을 받는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 주님은 더 있을 곳이 없어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제 주님은 배척을 받으셨지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기본적인 배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데 종종 주님을 따를 때마다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배척과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시면 어떤 시험과 환난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당한 배척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이 배척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영적인 축복도 누리지만 종종 우리 생활에 부족함을, 궁핍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자꾸만 사단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나마 그 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제자들은 이 궁핍함을 느꼈지만 그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작은 5개와 물고기 작은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넘치게 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니까 뭐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놀랍다. 야, 베드로가 아마 주도적으로 말을 많이 했으니까 제자들한테 말씀할 거예요. 아, 봐라, 우리 주님 놀랍지 않냐? 야, 이 떡, 이 작은 거 5개 갖고, 물고기 작은 이 2마리 갖고, 야, 어떻게 5,000명을 먹여? 기가 막히다, 우리 주님아. 그런 얘기에 감동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어떤 부유함을 체험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 있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산에 올라가서 먼저 기도하고 내가 나중에 가겠다 하고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 호숫가를, 바닷가를 건너 먼저 가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틀어보내고,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낼 때 아마 폭풍이, 큰 바람이 불어 폭풍이 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그런 반대가 있을 것을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종종 우리에게 폭풍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주님을 참으로 따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배척도 받고 생활의 궁핍도 느낄 때가 있고, 종종은 우리의 인생의 사역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봉사 안에 이 폭풍 같은 일들이 바람이 불어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만 계시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사, 뭐 산이란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인데,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의 권위를 갖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마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중보하고 계시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평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사실 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셨을까?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주님에게서는 늘 하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종종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보면 그것으로 너무 심취해서 신나서 거기에 빠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임을 확인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울 때 그것을 독자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될 때, 또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따로 같이 있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걸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개인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적을 보고 줄이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종종 신앙적으로나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잘 나가고 성공할 때,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진행이 처음에 어렵다가 잘 돼요. 잘 되니까 야, 이건 좀 더 크게 하면 잘 되겠다. 그래갖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야, 같이 동업하자. 지금 잘 되고 있어. 조금만 투자하면 많은 것이 남을까.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갖고 같이 망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따로 산에 올라가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나는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항상 따로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죠.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그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항상 이 바닷가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항상 이 세상에는요 바람이 불습니다. 그리고 결과 폭풍이 파도가 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삶 속에는 항상 이 폭풍 같은 그런 바람이 늘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어떤 누구도 순간적으로 잠시 바람이 파도가 잠잠한 것처럼 바다가 보일 때가 있지만 곧바로 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쳐서 이 바다의 상향이 확실히 바뀌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 쟤들도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만 그들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번 주에 또 올해 이 폭풍 같은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큰 바람 때문에 힘든 분도 실제로 많이 있을 겁니다. 항상 이게 성경에서 배를 탔다는 말은, 배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에 떠 있어요.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배는 이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늘 흔들려요. 배가 늘 흔들리죠. 그러나 결국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그걸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종종은 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물도 들어오고 배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주님의 배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배는 그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착지에 도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많이 다가오죠. 인생의 폭풍처럼.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놀래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나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산 위에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중보하고 계세요. 아, 주님의 기도가 있구나.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구나. 그런 확신이 있으면 결코 이 바람과 파도가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어떻게 보면요, 뭐 시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과 파도는 우리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속도 빨리 하고 잘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을 그런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발밑에 있는 것들이야. 나는 주님께서 이것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뜻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고난과 환난이 내 생에 다가와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것들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나의 조력자, 돕는 자들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주님의 발밑에 있는 것처럼 나의 발밑에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인생에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종종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를 반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반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살아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 주님이 하늘 보호자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 또 어디 계세요? 내 안에도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리의 두 방면, 주님이 하늘 보호자에서 나를 위해서 충고하시고 또 그분이 내 안에서 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망하면 주님도 망하는 건데 결코 그럴 일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것이 종종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게 느낄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분이 정확한 시간에 나에게 오고 계시다. 성경에 이렇게 25절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보니까 이 바다 위로 걸어서, 이 바다 위를 그분이 걸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바람, 이 파도, 바다의 모든 것을 밟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밤 사경은 아마 이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한 3시부터 6시 그 시간을 보통 사경이라고 해요. 사경. 그러니까 그냥 새벽이죠, 새벽. 가장 어두울 때.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 와요?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오십니다. 바로 제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확하게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안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영의 눈이 안 뜨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귀신처럼 느낄 때가 있고 유령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깜깜한 말에 뭐가 오니까 귀신 같고 유령 같으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지면 주님이시다, 이게 보여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온다 하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6절에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쭉 다가오시니까 제자들이 항상 우리는 두려움이 있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또 영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다,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조그만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깊은 심령을 영혼으로 돌이키면 깊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 환난, 사업의 어려움, 직장으로 인하여 힘듦,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음성이 확실히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히죠. 역시 베드로는 아주 담대함이 있었고요, 또 성격도 아주 급해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조금의 성격 중에서 이렇게 소심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다혈질 같아요. 그래서 급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조용히 있는데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가 주여, 만일 진짜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사 나로 주님께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단순하게 배 안에 있다가 발을 내딛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걸었어, 진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어, 기적을. 성경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고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진짜로 그 배에서 내려갖고 두벅두벅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사실 내가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자체는 항상 불신에 짜여 있습니다. 의심에 짜여 있는 게 우리 사람.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 믿음 가졌다 내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건 사실 조금 사실은 아니죠. 참된 믿음은요, 내가 연약하지만 난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특별한 믿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단순하게 순종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거 괜찮을까? 이거 혹시 하다가 안 되면? 혹시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어도 자꾸만 생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덮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발이 그 문제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음성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보통 이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확인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하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있나 없나 그런 거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주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이 사실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단순하게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바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기적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레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필히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이렇게 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오늘도 그냥 가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제 방에 와서 저를 만나면 목사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죠? 저를 만났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만났다. 그럼 저를 만났다는 건 저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저를 만났다는 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뭐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예요. 뭐 특별히 뭘 보려고 잠깐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잠깐만 느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어떤 느낌,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갖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 심령에서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특별히 오늘 너에게 이렇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감동을 주실 거예요. 아, 나에게 이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곧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오늘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번쩍하고 보고 내가 눈을 떴는데 하고 뭐가 뒤에 아우라가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맨날 그거 찾으시면 안 돼. 특별한 경우에 진짜 하나님의 일생에 한두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맨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만난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잠깐 모이면 서로 간증하잖아요.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명하셨죠. 오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면 그냥 걸어 믿음대로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가 순간적으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딱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바다 위에 서 있네. 그 생각을 한 그 순간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생각으로 돌아가면 의심이 생기고 그럼 믿음은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은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가 불어도 영 안에 있으면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영 안에서 나와서 생각으로 돌이키면 바람 소리도 들리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어두운 환경도 들리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탁 다가오니까 그냥 믿음이 사라진 순간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접촉이에요. 하나님과 접촉이 끝나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접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서 안 돼요.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돼요. 또 사람들은 주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큰일 났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혼자 열심히 믿습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걱정이 팍 돼갖고 다 의심으로 덮여지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다른 사람들의 말, 보이는 환경들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그냥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진다. 바람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 오늘 환경의 바람을 보지 않습니까? 또 생각의 바람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빠집니다.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빠지니까 죽게 되니까 어떻게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어차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워지긴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배 위로 탁 타시니까 바람이 고요해졌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요 모든 환경들이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주님을 여러분 직장 배 안으로 꽉 모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끄러웠던 바람 파도들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도 주님을 여러분 배 안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잠잠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 안에 잘 안 모십니다. 설사 종종 어떤 분들은 모셔도 대화를 잘 안 하니까 주님이 혼자 주무셔. 그런 게 많아요. 주님은 모셔도 대부분 대화를 안 해 주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대화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어요.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 그냥 고난받을 때만 다시 깨요. 주님, 주여 왜 주무십니까? 왜 주무시냐고 아이들이 재워놓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재워놓고 왜 주무시냐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님이 그 배에 딱 오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항상 교회 안에도 시끄러운 문제들이 늘 있지만 주님이 교회 안에 착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재밌는 것 중 하나는요, 이 무리를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하지만 아주 열정적이고 모험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조금은 이렇게 급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좀 소심한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해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행함을 거의 못 가져봐요. 그냥 베드로는 되든지 안 되든지 믿습니다 그만 가니까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심한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다가 뭐 빠질지라도 뭐 가다가 빠져봐야지. 여러분들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 무엇이든 믿습니다 하고 가세요. 뭐 좀 안 되면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겁이 많아서 시작을 못해. 근데 보통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좀 그렇죠. 남자들은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90%가 잘 돼, 남자는 거의. 근데 여성분들은 10%만 잘 되니까 90% 안 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항상 남편들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안 돼요 여보, 하지 마.
된다니까. 항상 남자는 뭐 가능성이 없어서 믿는 마음이 있지만 기질들이 그런 요소 있다. 신앙도 여러분들이 조금 베드로처럼 다혈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봉사를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조금 문제가 생겨도 해보시고 나서 그때 돌이키면 되니까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 베드로는 어찌하든지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가졌어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진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서 내가 순종하니까 난 진짜 걸어가는구나.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져 죽는구나. 아주 베드로는 아주 고난과 환난 이런 걸 체험하면서 아주 깊이 아주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됐죠. 그런 도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배에 도착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그들이 난 예수님이 배에서 딱 타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33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뤘소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은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못 불렀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의 최고의 존칭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요? 바로 당신이 신성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별하면서 그분을 경배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주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갖게 될지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요즘에는 좀 그런 캐롤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12월이 되면 그런 캐롤송도 많이 틀어줬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그 찬양이 쭉 나요. 거기에 들리는 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예수의 그냥 그 찬양이잖아요. 근데 맨 끝에 그 후렴에 왕이 나셨도다. 근데 그 순간 그렇게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아마 이 사람들도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께 절하여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가르던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소문이 쫙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그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도 이제 주님의 교회라는 배를 타고 천년왕국이란 그런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도로 말미암아, 폭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그 산 가운데 주님을 우리 배 안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디에? 그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도착을 딱 하게 되면 그 천년왕국의 가장 실제적인 첫째는 무엇이냐면, 천년왕국 임할 때요, 일단은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무정에게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저주의 근원이 결박당해갖고 천년 동안 영원한, 얼마나 그 무정이 깊은지 천년 동안 떨어져요. 그냥 그 깊은 구렁 속에 주님이 던져버리니까 천년 동안 아마 쭉 내려가나 봐요. 천년 동안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모든 저주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이 땅에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축복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웬만한 질병들이 다 치유받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아까 30절에 써 있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고 마음으로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들이 다 떠날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풍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천년 이 땅에 세워진 왕국이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최고의 축복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또 신부가 돼서 영원한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천년왕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일단 천년왕국 시대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종종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질 수도 있죠. 또 살면서 또 장애를 갖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연약해갖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되면 다 회복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연도 회복되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말하자면 포도 송이 한 알이 한 송이보다 클 거예요. 포도가 송이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한 알이 그만할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잘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포도 송이 한 알 갖고도 한 걸저기 먹어도 남아. 그 향, 맛, 최고도의 당도를 갖고 최고의 맛. 더 좋은 건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요즘에 지금 아는 미식가들의 어려움이 뭐예요? 맛있는 건 많아, 먹을 건 많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쩐지 거기에서 천국왕국의 최고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삶에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연약함도 다 치유되는 최고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천년 왕국 그때를 이 땅에서는 지금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그렇게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천년 왕국의 그 놀라운 치유와 축복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맛볼 수 있는 첫 맛본의 보증, 첫 열매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바로 그 천년 왕국의 맛을 볼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진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축복들을 다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난이 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사랑하기가 어려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다 회복돼요. 치유받습니다.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암에 걸렸다. 암도 주님 볼 때는 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님한테는 특별히 우리가 볼 때는 암이고 감기지, 주님 볼 때는 그 병이 다 그 병이야. 믿으시면 그게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지 그 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걸렸다 생각해요. 감기 걸렸다. 감기 몸살 걸렸다. 2, 3일 누워있으면 대략 기도해야지.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암도 더 이상 발전 안 해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면요 암세포가 얘 봐라 날 두려워하는구나 확실하게 끝내자 이래갖고 역사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암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암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 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맛볼 수 있는 맛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보면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이게 옷자락을 12년 동안 혈액증에 걸렸던 그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될 것이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 진짜 간절한 사모함이 계속 마음에 있었죠. 한 번만 생각한 게 아니라 계속.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을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아마 얼굴도 창백하고 여자니까 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돈도 병원비에 약비에 다 써가고 가난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끼고 예수님 앞에 가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힘도 딸렸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분도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또 만지면, 그리고 사람을 제끼고 밀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짜릿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주님하고 그 여자만 느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둘만이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가?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미치고 있는데 예수님 뭐 손 닿지 말라고 우리가 다 막고 있는데 누가 닿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막 그러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이 많은 사람이 와도요 믿음으로 온 사람은 정확하게 아셔요. 왜? 그분은 믿음으로 접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왔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적인 미덕이 있으십니다. 인간적인 미덕.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이 있으셔요. 그 인간의 미덕의 최고의 덕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으셔요. 그분에게는 자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인성, 뛰어난 인생,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에 대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구나. 이분이 진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구나. 이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질 때 치유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있어요. 보통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것도 기적이 은사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이죠. 그분은 진짜 나를 긍휼히 여기죠. 나를 늘 자비롭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죠. 이런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지면 하나님 뭐가? 치유받습니다. 꼭 능력으로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은 능력을 상징하는 여기서 옷자락은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한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인 그분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긍휼을 느끼고 자비를 느끼고 그분의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면 여러분들은 치유되고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로 치유되고 싶으세요? 두 개 다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애매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치료를 많이 기적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옷자를 만졌다는 거 매일 나온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느끼고 이해를 하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눈물이 나죠. 감사가 있죠.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진짜 향유를 뿌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에 눈물을 그렇게 흘려갖고 자기 눈물로 그 젖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줘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감사해서. 저도 그냥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 내 바닥에 방바닥에 눈물이 콱 고여갖고 진짜로 숭어가 어떻게 짤 수 있는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감사해서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깨달은다면 옷자락을 만진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상처도 위로받고 그 상처를 위로받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준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여러분도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손을 대는 자보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안아줌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줘. 불쌍한 우리가 종종 우리 애들도 좀 이렇게 불쌍하게 볼 때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 있을 때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다 입 맞춰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랑을 갖고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에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생의 폭풍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더 중보하고 계시고 정확한 때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배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갖고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연약한 질병이 있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모든 사람이 아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뜻은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이 치유받았다는 거, 그러면 병도 낫게 되지만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됐다는 거, 성품이. 사람들이 인격이, 나의 안에 있는 생각들이 진짜로 변화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제 풀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내가 내적으로 진짜 마음이 변화됐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병만 달랑 나가고 또 한 몇 년 지나면 또 아픕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변화되는, 그것이 참된 치유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에 굳어진 딱딱한 마음, 또 사역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가정의 남편에 대해서 딱딱해진 그 마음들이 진짜 치유받아서 변화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치유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치유받는 은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갈 때 배척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궁핍도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합니다. 또 많은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잠잠케 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도 하고, 또 질병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회복하는 경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